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이죠. 뱀은 여자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또 역시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돼요. 그렇게 하겠다. 뱀이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한다 그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인 싸움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인데,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사람 얘기가 없잖아요. 오늘 그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민수기 25장 이야기 때문에 그 뒤에 계수가 있었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뱀하고 실질적으로 여자의 후손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창조주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뱀 때문에 죽게 된 인간 대신 죽어 주려고 사람이 돼서 오신 거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이건 십자가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부활하고 재림이에요. 요 사이에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4장 보면 4장에 누구하고 누가 나옵니까? 가인하고 아벨하고 나와요. 제가 늘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잘 알 거예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가인은 농산품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양으로 제사를 지낸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았고 이거는 받지 않았는데, 그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가인은 살인을 했고 이 살인을 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죠. 방주가 있었잖아요. 방주. 자, 창세기에서 그 후에 이 창세기에서 방주가 있었는데, 방주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악했어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한, 이게 그런 사람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방주로 여기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기회를 준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죄 져서 내가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여기 들어오면 다 구원해 주겠다. 방주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방주 사건 뒤에 바벨탑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꼭 대비가 돼서 나온다고. 그리고 여기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 또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내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 악함이 그대로 닮아서 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인데 이 지구 역사상에서는 이게 반복돼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면 방주 속에 들어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두 무리로 갈라지냐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악했는데 왜 악하냐고요. 누구 닮아서. 아까 좀 위에다 써놓을 건데, 여기에 뱀이 나왔고 여자의 후손이 나왔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누구 닮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네, 뱀 닮아서. 누구 닮아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뱀 닮아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장시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도 역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가 있었냐면 중간에 6월절이 있었어요. 방주하고 똑같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오는데 그 전에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멸제함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갖다가 애굽의 신들을 벌한 거예요. 그 애굽 신들을 벌하는 것이 멸제함으로 나타나면서 6월절 행사에 그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켜가지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온다고.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속죄일이 나와요. 속죄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속죄일인데 속죄일이 나오는데 이 속죄일 전에 레위기에 어떤 일이 있으냐 다른 불로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다른 불로 제사를 했다가 불이 나와서 죽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한 자가 나와가지고 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죄진 역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민수기는 어때요? 민수기는 19장에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나와요.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처럼 우리의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 다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일들인데 붉은 암송아지가 있으면 그 전에 뭐가 있었냐고요. 고라의 반역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불평. 그 다음에 반역. 이런 것이 있었어요. 붉은 암송아지 후에 여기에 발람이 술수를 써가지고 바알 부올이 되도록 만든 사건이 나와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다가 죽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누구 닮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다 나온다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누구 닮았어요? 저 뱀 닮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기는 계수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으면 해결책 내시고, 죄 지으면 또 해결책 내시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흉이 되는 이 뱀의 상태, 뱀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붉은 용이 있대요. 이것은 뱀이고요. 9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몇이요? 머리가 몇이에요? 머리가 7이요. 그 다음은요? 뿔은 10이라. 뿔이 10개가 있대요. 자, 이 모습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나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누가 다스리는 나라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는 머리가 7개다, 뿔 10개래요. 자, 저런 괴물을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럼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기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짐승 네 마리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자 4절 보세요.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첫 번째가 무슨 짐승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사자가 나오는데요. 사자가 나와요. 근데 두 번째는 무슨 짐승이 나오는지 보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에 한 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두 번째는 곰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자 6절 그 외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이 나와요. 표범 같은 것인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가 있어요? 표범은 머리가 몇 개예요? 4개. 자, 머리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붙고 부서뜨리고, 네 번째 짐승은 뭐가 나와요?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무서운 짐승. 자, 그런데 그 무서운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뿔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옵니까? 짐승이 4마리가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그러면 짐승 4마리의 머릿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자 하나죠. 곰 하나죠. 표범은 4개죠. 무서운 짐승 하나죠. 그럼 몇 개예요? 머리가? 네, 다 더하면 머리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와요. 사단이 지배한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뿔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뿔 10개잖아요. 뿔 10개. 사단은 세상 역사를 자기 모습하고 똑같게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원본이 있고, 이거는 무슨 본이에요? 복사본. 사단이 있고 사단을 따라서 세상 역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강대국이었어요. 나중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미 팟빵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분들은 제가 이 했던 설명들을 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8절에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서, 5번째로 뭐가 하나 나오는데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 셋이 그 앞에 뿌리째 뽑혔으며, 그래서 이 작은 뿔이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뿔 세 뿔을 갖다가 뽑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있는 대로 읽으면 그냥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도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작은 뿔에 하는 역할을 여기다 기록을 해볼게요. 이게 작은 뿔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작은 뿔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사람의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했습니다. 큰 말. 그 거기에 작은 뿔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9절에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심판을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다시 또 나옵니다. 11절에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내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작은 뿔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주목을 했더니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짐승이 죽임 바 되고,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하는데 짐승 하나입니다. 짐승 하나. 짐승 하나가 뭐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 바 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지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럼 정한 시기, 죽임 바 되었는데 정한 시기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시 요거 죽었는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면 그때가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13절. 내가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이게 어디서 우리가 봤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얘기가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검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19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천리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자, 이게 누구 속성이라고요? 사단의 속성을 여기 지금 이 무서운 짐승이 그대로 보여주는데, 사자보다도 곰보다도 표범보다도 더 무서운 짐승이 나온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짐승이 나온 거예요. 저런 짐승하고 그럼 같이 살고 싶어요? 그 다음날 사람의 흔적도 없을 거예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다른 뿔은 뭐 작은 뿔이잖아요.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은 동료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동료보다 강하였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 작은 뿔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됐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본즉 보세요. 내가 본즉 뭐가 있어요? 21절.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을 이깁니다. 성도들을 이김. 23절 보세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러니까 이 10뿔은 열왕이면 열왕이 다스리는 열왕국이 있겠죠. 그래서 나라가 10개로 나누어지는, 이게 지금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나라인데 요것은 작은 뿔 하나 나왔던 것은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새 왕을, 여기 있던 뿔 3개를 요걸 새 뿔을 뽑는 다음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자,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이고 성도를 괴롭히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제고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자, 성도가 그의 손에, 누구에게? 작은 뿔에게
작은 뿔에게 붙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지내라. 한 떼, 두 떼, 반 떼를 지낸다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본 이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이 붉은 용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머리가 7개에다 뿔이 10개인 이 세상 나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데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그 모습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계시록 13장 1장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 누구 소속이라는 금방 알겠죠.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붉은 용이 자기의 복제품을 하나 내보내는 것이에요. 가서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정체를 알아봐야 돼요. 똑같은 짐승인지 다른 짐승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거 확인해 봐야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그런데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나와요.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가 적을 건데. 자,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 비슷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자, 표범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엄청 빠른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짐승은 아니죠. 왜냐하면 표범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짐승인데 다른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발은 곰인데 그 발이 곰 같대요. 자, 곰의 발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은요,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표범은 가장 빠르니까 몸은 표범 같고, 입은 사자 입, 발은 곰발. 그러니까 짐승 중에서도 강한 무기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죠.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고, 용이 복사품에 똑같은 걸 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3절 보시면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상처가 나았대요. 온 땅이 이상 여기고 따랐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니까 온 땅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용이 짐승에게, 4절이죠.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경배하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과 이 짐승에게 누가 싸울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 보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입 있어요. 입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니,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그 이름과 그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게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7절, 또 권세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를 이긴다고 나오잖아요. 성도를 이긴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니라. 자,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돼요. 누구의 생명책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자, 이런 표현이 엄청 중요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생명체계 농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늘 생명체계 농명이 된 거예요. 하늘 생명체계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농명 그러니까 어때? 기록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록되었다고 해요. 우리 이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 생명체계 기록됐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해서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은, 구속된 사람들은 천국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경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중간지대는 없다고 얘기해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는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한번 보십시다. 보세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상처가 나서 땅이 따른다 그랬는데, 여기 짐승이 하나가 죽임을 당하고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 이게 똑같나요? 똑같죠. 지금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정체가 뭐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데 짐승 하나가 죽이면 정한 시기를 기다리잖아요. 성도를 이기고 성도를 괴롭힌대요. 성도하고 관계된 게 성도를 이기고 같잖아요. 그 다음에 큰 말, 참남된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는데, 예, 큰 말하고 참남된 말하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2달 나오죠. 42달. 그 다음에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가 있었죠. 42달하고 한때 두때. 이거는요, 그 전에도 한번 했는데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한번 봐보세요. 12장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양육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똑같이 광야로 도망가는 얘기가 나와요. 여자가 광야. 여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나라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여기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양육받는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양육받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같은 것을 해놓고 나머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 1260이라고 1260이라고 한때 두때 반때하고, 한때 두때 반때는 이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이게 1 years, 2 years, 이거 half years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게 나오거든요. 이게 3년 반. 이게 42달이에요. 42달. 여기 42달이 똑같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 농명되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이 짐승의 정체는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에 있었던 작은 뿔이 이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을 봤더니 사자가 나오고 곱이 나오고 표곱이 나오고, 그리고 무서운 짐승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무서운 짐승이 나왔어요. 무서운 짐승이 나와가지고 요 짐승이 이 용하고 똑같아가지고 머리 7이고 뿔이 10개였는데, 요 짐승이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 사자 머리 하나, 곰 머리 하나, 표범 머리 넷, 무서운 짐승 머리 하나, 뿔 10개 해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면, 거기 그 뒤에, 이 뒤에 나왔던 작은 뿔이라고 하는 짐승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작은 뿔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게 지금 머리 7에 뿔이 10인 붉은 용을 닮은 짐승이라고요. 이 작은 뿔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면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요 정체가 뭔지를 두 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두 개가 쫙 맞고 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하나 더 나와요. 이거 외에, 이 작은 뿔의 정체 외에 그 다음에 새끼양 같은 짐승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짐승은 똑같은 짐승이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의 역사는 계시록 13장의 역사로 이어져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이 짐승은 뭐가 있어요? 사자의 입도 있고 곰의 발도 있고 표범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뿔의 정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해하고 성도를 이거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하도록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한 때와 법이 이건 지나갔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특징이 온 땅에 이상히 여기하고 다른 그런 짐승이 하나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 해석을 하려면 본문 파악부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가지고 본문 파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백신을 맞으면 2년 안에 다 죽는데요. 그게 베이칩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시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마무리 짓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한 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 봐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 저가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새끼양 같이 나온 짐승인데, 저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백신을 오른손에 혹은 이마에다 맞았습니까? 오른손은 왼손 없이 아무 쪽에다 맞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말을 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베이칩 해가지고 사람 여기다가 뭐 씹는다고 막 엄청나게 선전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떠들어도 들을 생각을, 사람이 그런데 오히려 귀가 솔깃하거든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다른 짐승이 새끼양 같대요. 새끼양. 새끼양같이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있고 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뿔이 또 뭐냐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갑론을 막 싸우는 거예요. 두 뿔이 영국하고 미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일루미나이트하고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엄청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 두 왕이 있대요. 뭐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먼저 본문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본문. 뿔이 두 개가 있다. 뿔이. 그러면 그 뿔에 대해서 그 뒤에 다 모든 성경이 그랬더니 앞뒤에서 다 해석을 하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이 뿔이 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2절.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자, 이 새끼양이 나와서 뭘 행한다고 그래요? 권세를 행한대요. 권세를 행하는 목적이 뭔지 보세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여기 지금 작은 뿔의 정체, 작은 뿔에게 경배하게 한다고요. 작은 뿔의 정체, 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나온 짐승인 작은 뿔에게 경배하게 하려고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권세를 행하는데, 작은 뿔이 가졌던 그 권세 어떤 거요? 온 땅이 이상히 여기에 따르고 큰 말로 참다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 권세를 행하면서 작은 뿔에게, 여기 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다시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하는데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목적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요. 자, 이 보세요.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왔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잖아요.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하려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아까 여기 저 작은 뿔을 이라고 이게 먼저 살아났던 그 작은 뿔을 위해서 또 짐승 작은 뿔을 위해서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라고요.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짐승의 우상이 또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 경배받는 대상이 이 우상도 지금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닮은 짐승들은 전부 경배받는데 아주 관심이 있어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오른손에 이마에 표밖에 안 나거든요. 이것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66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666 해가지고 제가 본 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딱 보면 명확하잖아요. 여기에 그 새끼아기가 두 뿔인데 두 뿔이 뭐과 뭐라고요? 권세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그거고요. 새끼한테 있는 두 뿔은 권세와 이적. 이거 말고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뒤에 딱 나오는 것이 권세와 이적인데 이것을 통해서 작은 뿔, 첫 번째 계시록 13장에 먼저 나왔던 그 용 닮은 용하고 똑같은 짐승, 용이 복사 보내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이 작은 뿔에게 작은 뿔의 우상을 만들고 그 작은 뿔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기에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안 따라가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다 표를 받게 하겠다. 이 본문도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또 그대로 받아서 계시록 17장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한 것을 그냥 보고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거 보고 적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놓고 적어보면 이게 얼마나 똑같은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붉은 용 있잖아요. 붉은 용. 용을 닮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양이 없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프게 주고 예수 좀 믿는 사람들이 뭐 사회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거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없다. 그 사람들이 이런 데 참석할 수 있어요. 오늘 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인지, 나 자신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적 어떤 체험만을 중요한 건지, 성경 말씀에 토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마음이 더 착하고 선량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다른 사람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게 지금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줄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아버지 기일이 곧 돌아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뼈저리게 가슴속에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그랬더니 기독교에 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됐다고 보이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다 안아야지만 그 사람이 점점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용을 닮을 것인지 예수님을 닮을 것인지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책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책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100년, 그러니까 거의 700년 사이를 두고는 성경책의 두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임을 당한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되어야 된다고요. 그 모든 것이 해결의 열쇠. 이런 일이 일어날지 말든지 모르셔도 되는데, 요즘에 하도 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뭐 옛날에는 베리칩이라고 했다, 뭐라고 그랬다 이게 바뀌면서 이제 요즘에는 백신만 든 것이 이런 얘기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요, 천없는 일이라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적어보게 하셔서 이 말씀들이 그러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기시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